오늘 본문은 사순절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싸우시는데 며칠간 싸우시나요? 40일. 그래서 사순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하죠. 싸워서 이깁시다. 오늘 사탄과 싸우는 이 40일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나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요? 그 답이 자본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과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자,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자, 한 말씀 더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잠언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라. 이런 시험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갔어요? 성령님이요. 데리고 갔죠. 이런 시험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누가 막 건드려요. 누가 건들까요?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던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 원죄, 욕심에서 오던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험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연단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이 누구에게서 오든 간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연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들어요? 시험 들어요. 네. 혹시 오늘 시험 드시는 분 없죠? 우리 가운데? 네.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으로 끝나요. 반대로 이기면 연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나요? 이기지 못하시나요? 이기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번 사순절이 이기는 사순절 돼야 합니다. 아멘. 네. 이기시는 사순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깁시다. 네. 여러분 이기는 게 참 중요해요. 남편이랑 싸워서 남편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세요. 와이프랑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악이요 사탄과 싸우세요. 네. 이기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큐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번 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까요?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길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무엇을 이기셨을까? 읽어보죠.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5단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5가지의 욕구가 있대요. 가장 밑에 있는 욕구가 뭔가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그 다음 안전, 사회적 욕구,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뭐하고 계세요? 금식하고 있죠.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빌미 삼아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알아요. 알면서도 다가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물어요. 다시 읽어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자, 어떻게 이겨낼 건가? 제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두 단어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있는 단어 떡덩이. 이 둘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걸 먼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두 단어 중에 어디에 비중 두며 살 것인가? 어떤 단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떡덩이에 비중을 두고 산다면 이 시험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자각하며 살고 있다면 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 아니면 세상의 떡덩이인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자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유혹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자각 가운데 살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잠도 안 자잖아요. 그래서 틈만 엿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런 영적 전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이렇게 삽니다. 읽어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당연하죠. 마땅하죠. 왜요? 우리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를 보면 압니다. 명확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사단이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말씀 먹어야 돼.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자녀는 말씀대로 삽니다. 한 번 더요. 자녀는 말씀 먹고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죠. 성경 공부를 왜 해요? 피곤한데. 금요일날 퇴근하고 피곤한 몸 7시에 어떻게 교회에 와요? 힘든데. 그러나 우리는 옵니다. 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첫 번째 비결이다. 자, 두 번째 시험 넘어가 보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욕구.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곧바로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성전 꼭대기에. 자, 먼저 꼭대기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시다. 꼭대기. 왜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그런 마음. 사단은 지금 그런 마음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좀 다른데요. 장소가 달라요. 이번엔 어딘가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하필 왜 성전 꼭대기일까요? 성전에 누가 사세요?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왜 짓게 되나요? 하나님 자리 본인들이 서려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큰 거 짓죠. 삼각형. 네,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거 다 공부할 겁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언제 지었는지. 로마의 시저를 보십시오. 로마는 처음에 그런 황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점점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하나요? 신이라고 하죠. 태양신의 아들.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그 최정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모든 인류의 문명 어떻게 됐나요? 다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하나님 자리에 오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특히 권력을 향한 욕망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한번 올라가 봐.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시끄럽죠.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내셨는가. 자, 이제 좀 볼까요? 어떻게 두 번째 시험 이겨내셨는지 읽어보죠. 네가 말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라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자, 이때 예수님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이 중에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면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그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기도예요. 물론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다시 한번 예수 너도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인가요? 우리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이방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라는 것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나요? 십자가로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순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사탄은 계속 그걸 건드려요. 그러나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뭘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아니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되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더 낮아져야지.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삶을 쫓아가는 복된 사순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님의 본을 따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살아요. 살아야죠. 근데 언제 사나요? 죽을 때 삽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서 하죠.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데. 내가 먼저 살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죠.
자, 세 번째 시험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자 사단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읽어보죠.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이요.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이런 말 있죠. 견물생심. 보면 가지고 싶잖아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사단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답니다. 솔깃한 제안이죠. 그리고 이 솔깃한 제안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넘어갑니다.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도 팝니다. 심지어 영혼도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쇼라는 작가가 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 녀석 졸업식 갈 때 비행기에서 읽은 책인데요. 주인공 페터 슐레밀이라는 청년이 어떤 부유한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색 정장을 입고 있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안주머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탄자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안주머니에서 터키 양탄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가장 값비싼 양탄자는 터키에서 나온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안주머니에서 또 망원경이 나와요. 이 책 2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당시 망원경은 최고의 첨단 장비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지난달에 애플에서 뭐 나왔죠? 눈 쓰고 보는 거예요. 비전 프로 같은 거. 또 이 안주머니에서 아주 잘생긴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말은 뭔가요? 남자들 좋아하는 자동차 포르쉐예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자동차. 그 장면을 이 주인공이 보면서 계속 끌립니다. 그러자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나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혹시 저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 사람들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만 나한테 넘겨주면 네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는 어떤 주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그림자를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지 않으시겠어요? 네. 뭐 당해봐야 알죠. 네. 이 주인공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회색 옷을 입은 이 사나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림자 이게 쓸데도 없는데 그거 나 줘.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계약서에 사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던 사나이 그림자를 돌돌돌돌 말아버립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200년 전 사파입니다. 동판화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다리부터 접어서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주머니를 얻었잖아요. 금은부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발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섭다고 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낮에는 밖에 못 나갑니다. 왜요? 태양이 있으니까. 밤에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그림자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나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이 주머니 다시 줄 테니까 내 그림자 돌려줘. 돌려줬을까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사인해버렸잖아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뒤에도 또 다른 반전이 이어져 가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탄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이나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쉽게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그렇다죠. 항상 잃은 뒤에야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누가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 됐을 텐데 그 세계에 그냥 사시지 왜 굳이 100년도 못 사는 육의 몸을 입고 또 사단에게 몸소 이렇게 시험당하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물질계에 붙잡혀 사는 우리 인류, 3차원의 세계에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 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요 안주병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3차원 너머에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4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4차원의 세계를 맛보시고 또 영적으로 준비하는 복된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